전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고 성소주일입니다. 성소, 거룩한 부르심. 이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이 성소에는 사제성소, 수도성소, 결혼성소, 독신성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모두를 존중하는데 성소주일인 오늘은 특히 사제성소를 위한 날입니다. 성소주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1964년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하셨습니다. 성소주일은 성소를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신자들의 꾸준한 기도와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를 따라 목자의 역할을 하는 이들은 양들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들임을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이 양들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목자는 양을 또 알고 그러면서 양들은 목자를 따릅니다. 원래 양의 시력은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력은 좋대요. 그래서 멀리는 못 보는데 듣는 건 잘 듣는 애. 그래서 목자는 소리를 내어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은 그 소리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러니까 장수에 대한 희망이 있죠? 이왕이면 불로초를 먹고 늙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즉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자유의지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면 늑대 같은 마귀들의 밥이 되어 우리는 멸망합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양들을 구원하는 사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일인 동시에 아버지의 일입니다. 오늘 화답송 시편 100편에는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하고 시편 저자는 노래합니다. 오늘의 화답송은 하느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뭐예요? 양떼예요.
양떼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톨릭 교회라는 목장의 양들입니다. 따라서 이 목장을 떠나면 위험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늘 제1 독서인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를 위해 파견을 받은 바오로와 바르나바 사도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을 받은 두 사도는 터키의 남서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안티오키아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유다인들과 유다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오늘 그 독서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 그 회당장이 사람들을 시켜서 할 말이 있으면 좀 하시라고 해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유다인들과 유다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다음 주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해달라고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바오로 사도의 말을 반박합니다. 자기들이 유다교를 전할 때는 그렇게 안 모였는데 바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심이 북박친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심으로 방해한다면 피시디아의 유다인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가 받을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옳은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유다인들은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이었기에 사도들은 먼저 메시아에 관한 하느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배척하니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겠다고 사도들은 말합니다. 초기 교회는 유다인 중심의 교회였는데 유다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다른 민족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는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선택된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민족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는 말은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만약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나든 안 하든 다 구원될 텐데 뭐더러 전해요? 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한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구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이고니온으로 갔다. 유다인들은 유다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해서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하게 만들고 쫓아냈습니다. 당시 각 지역에 살던 유다인들은 그를 알고 상업에 종사하여 부를 축적했기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지들이나 귀부인들을 선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죠. 글을 아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죠. 그런데 유다인들은 거의 다 글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아기가 요람에 누워있을 때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그럼 13살 성인이 되기 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해야 성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성인식 때 뭘 물어보느냐? 구약의 율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인식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열심히 시키고 또 회당에 가서 열심히 배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다 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들이 소수였던 곳에서 글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 다시 민족이 회복된 비결은 그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리가 어릴 때부터 깨이니까 여기저기에서 돈도 잘 벌고 세력도 형성하고 그래서 머리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 20몇 %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소수민족인데 그렇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 것은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건 이제 관계없다 하는 거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도들은 떠났지만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세례로 죄를 용서받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사도들의 안수로 받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해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기쁨과 성령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나 요한이 보니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저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구원받은 이들이 모인 천국에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천국에 있는 이들은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구원자이신 어린 양의 피로 정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해시대의 신자들은 환난을 겪을 때도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저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저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구원된 사람들은 육체를 떠나 잠을 잘 필요가 없으므로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성당에 와 있고 싶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 못하죠.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이러저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못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잠을 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잠잘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떤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들은 어떤 고통도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다. 어저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신 목자처럼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목자처럼 천국에 와 있는 이들을 돌봐 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기쁨만 있는데 그 기쁨도 계속 증가하는 기쁨입니다. 오늘의 본기도에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어디예요? 천국으로 나약한 양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후에 제가 천국에 가서 자양이동 성당 신자들 모여라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그때 빠지면 알아서 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당신 대신
양들을 돌볼 목자들을 세우시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닮은 목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사제의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이는 하느님과 양들을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도 사제로 삽니다. 인류 중 이 길을 가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0.005%. 그러니까 제 전체 세계 인구를 약 80억 정도 잡는다면 사제는 한 4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2만 명에 1명꼴 사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만 명을 한 명이 이끌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제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청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청할 때 주셔요. 제가 1971년에 홍제동 성당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우리 본당에 신학생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 본당에 신학생이 좀 생기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 일꾼이 너무 없는데 일꾼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성소를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한 4, 5년 전부터 이 사제의 길로 가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제 성소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당에 많아지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 혼자 기도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비오 클럽이라고 해서 중학생 남자 아이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매주 함께 이 성소를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본당에 성소자가 생기게 돼서 한 11년 후 제가 부제품을 받을 때 그때 우리 본당이 서울교구에서 신학생이 제일 많은 본당이 됐어요. 그때 10여 명의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올 때 받은 성소를 위한 기도 이 팜플렛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성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이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린트물 맨 뒤쪽에 보면 북이태리의 작은 마을 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을 어머니들의 가장 큰 열망은 자기 아들 하나는 사제가 되고 딸은 수녀가 되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그래서 본당 신부의 지도 아래 화요일마다 모여 성소를 내려주시도록 청하면서 성체조배를 하고 매월 첫 주일마다 이런 지향으로 영성체를 했다. 그리고 미사 후에는 모든 어머니들이 사제 성소를 간청하는 특별 기도를 바쳤다. 그 결과 1881년부터 1946년 사이에 65년 동안 누라는 작은 마을에 152명의 사제들과
171명의 수녀들이 나왔다. 총 323명의 성직자, 수도자가 나왔다. 누의 어머니들이 바친 기도는 다음과 같다. 함께 바쳐볼까요? 하느님, 제 아들 중 하나는 사제가 되게 해주셔서 저 자신이 좋은 신자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하느님, 저의 아이들을 항상 올바로 인도하게 하셔서 거룩한 사제가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사제 성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65년 동안. 대를 이어서 기도를 한 거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느님이 거기에 응답하신 거예요. 이 사제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간절히 청할 때 주셔요. 근데 오늘날 사제 성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사제 성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복력 콘치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사제와 성체라는 두 가지 현존 양식으로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당신이 계셔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계시느냐? 사제와 성체. 사제가 미사 때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했을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은 사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듯이 사제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수록 더 잘 예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예수님의 도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제 성소의 증가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제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제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소자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사제 서품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제 성소를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기로 다짐하면서 오늘 평화 인사는 사제 성소를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사제 성소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제 성소를 위해 기도합시다.